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가지의 삶, 그러니까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계속해서 이번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16장에, 15장 후반부부터 16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16장과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멀리 헬라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명성,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심지어 나를 쫓아다니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로 그렇게 하던 그런 제자들이 다 떠나가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떠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순간만큼은 정말 절대 고독,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런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상황이에요. 어차피 내일이면 죽으실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주님은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건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세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날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오히려 강력한 말씀을, 아주 강력한 위로와 강력한 격려와 어떤 그런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3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낙담치 않고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 그 현실, 영적인 실상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두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 계시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배반할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죽음을 앞둔 모두가 다 떠나고 십자가라는 극형에 처하여서 죽으실 지금 그것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이분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담대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걱정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 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과 이어 생각해 볼 때 너희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따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우리가 함께 있는 바로 그 사실을 너희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고, 믿으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겼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지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저도 우리가 다 같이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즉 마귀를 심판을 했어요. 마귀의 세력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죽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이 승리에 주님께서는 초대를 하셨어요, 우리를 초대를 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죄로 죽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승리를,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뚜렷한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기회 동안에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 즉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육체로도 죽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혼으로도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육체라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미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대속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즉 죽어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믿으면은,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데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같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나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공간이 천국인데요. 그 천국으로 나를 데려다 주실 것을 믿는 사람과 이 땅에서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없어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나는 예수 없어도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며, 죽은 후에도 나는 뭐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 없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편협한 하나님이니까, 편협한 신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 아주 편협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말을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죽어서도 예수가 필요하다면 예수가 있는 곳으로 함께 보내주시는,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말이에요. 난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난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냐? 그럼 예수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데에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나를 안 믿으니까 이 나쁜 놈들 지옥 보내야지.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가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그 마음을 꺾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고, 이쪽은 지옥인가? 이쪽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그런 편협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는 지옥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를 결정한다면 그래, 어쩔 수 안타깝지만 너무 슬프지만 괴롭지만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그래,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예수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가 나 대신 죽으신 것도 알고, 예수가 나 대신 정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와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는 마귀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정말 종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아주 이를 바득바득 할 만한 배신자들이라는 거, 배신자들. 우리 배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마귀를 배신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마귀를, 처음에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 아이고, 내가 섬길 주인이 이게 아니네? 예수를 딱 바라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마귀가 이를 바득바득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배신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는 마귀의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향해서 말씀의 창을 딱 들고 서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서 창을 들고 있는 자를 마귀가 내버려 두겠어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로하고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그냥 봉사활동이나 좀 하고 그냥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 쓰고 그냥 좀 착한 사람처럼 종교를 하나 갖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를 향해서 창을 딱 들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나는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이라고 예외가 되겠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환난 당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인 마귀가 나도 십자가 달려 죽이는데, 나도 그렇게 미워해서 극형으로 죽이는데 너희들이라고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15장 19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래도 소소한 삶을, 평탄한 삶을 살았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세상이 이제는 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저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여기로 가면 막히고 저렇게 하면 막힙니다. 왜?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반대해서 서서 마치 에스컬레이터, 내려온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난 제자리인 것 같아요. 살은 좀 많이 빠지겠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제자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쑥쑥 올라가는데 나는 내려오는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오늘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반대하고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기뻐할 것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담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스타도 보고 말이에요. 페이스북도 보고 말이에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환난을 가져다 준다. 마귀가 정말 우리를 방해한다. 여러 가지 방해와 그런 경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겪을 때 걱정되고 두렵고 좀 한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넘어선 평안과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로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셀까 마귀가 셀까. 비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마귀는 한낱 피조물인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천사가 셀까 마귀가 셀까 이거는 좀 말을 할 수 있어요. 비교가 되는 대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셀까 마귀가 셀까라고 비교하는 건요, 사람이 셀까 개미가 셀까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능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 두 번째 이유가 너희는 왜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느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느냐? 바로 이 세상은 너희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겠지만 내가 너에게 보내줄 이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기만 하면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종국에는 이겨낸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와서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자 유명하신 말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책망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말은 죄와 또 의와 또 심판에 관해서 이 세상의 왕인 마귀를 책망한다는 말을 징계하고 혼내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므로 마귀를 멸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심으로써 세상을 책망, 즉 마귀를 책망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심으로써 마귀를 진짜 영원한 심판으로 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셔서 이 세상 왕인 마귀와 그의 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불목 가운데로 쳐 넣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의, 심판, 세부적인 걸 기억하기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최후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저에게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 사실이 아직도 최후 승리 좋지, 최후 승리 세상의 끝에 최후 승리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만 두지 마시고, 이 최후 승리라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최후의 승리가 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냐면, 비유적으로 말해요.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예를 들면 천길 낭떠러지 손가락 하나 딱 걸고 막 절벽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든 드라마든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주인공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요,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마음은 정말로 이렇게 같이 괴롭고 힘들지만은 작가가 말해요. 어떻게 저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가지고 주인공을 구출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보게 되지. 이제 그 주인공 죽었구나. 절망스럽다. 표 괜히 샀네. 이 비싼 영화표 괜히 샀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드라마는 보더라도 결국에 최후의 승리하는 건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악한 주연들이 아무리 주인공을 갈아마시려고 해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엔 주인공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에는 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런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후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최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K드라마, J드라마의 주인공들이세요. 주인공이라고 내가.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작가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반드시 나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나를 이기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풀어가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부터도 좀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요. 물론 소망이 있죠, 당연히. 소망이 있지만 더 확신 가운데 저는 강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오늘 당장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 안 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뭔가 작가를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 작가를 하셨으면 참 그렇게 놀라운 드라마를,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드라마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여러분은 서브 주연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참 주연이십니다.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셔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물론 악한 영과 마귀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죠, 우리를. 그러니까
나에게 반대하여 서 있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드라마로서 써가실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좀 평탄한 드라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드라마 같이 잔잔한, 그냥 일일 드라마 같이 잔잔한 드라마, 막 격정멜로 이런 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좀 조용한 거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등장하는 주연이니까. 뭐, 대본을 주는 대로 뭐 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최후 승리는 나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다고,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좀 괴롭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신 사역이 뭐냐면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 말은 알겠어요. 그런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괴로움과 어떤 불쾌감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리를 알아요. 예수가 진리시고 알지. 하나님 진리시고 알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것도 제가 한번 고민해 보다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2000년 전 혹은 1000년 전에 비하면요. 현대 사회는 여러분 단순해졌을까요? 더 복잡해졌을까요? 이 1000년 전에 중세시대나 뭐 아니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보다 현대 사회가 더 단순해졌을까요? 더 복잡해졌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차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는 말은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불안해집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불확실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러시아 저쪽 끝에는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나 마나 농경사회인 고려사회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쵸? 자기 땅에서 그냥 씨 뿌리고 잘 추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는요,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여파가 우리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 폭탄 터져도 그것이 내 삶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너무나도 복잡해지고 너무나도 불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 수많은 일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라는 것이 그래요. 현대사회가 그런데 그럴수록 이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기대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지는 상황이라고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누가 더 유익한 삶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유적인 예지만요. 경제가 말이에요. 경제가 여러분 많이 돈이 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자본이 있으면요. 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뭐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코인도 투자할 수 있고 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불확실해져요. 경기가 불확실해지면 불확실해지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뭐에 투자할까요? 여러 자산들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셨지? 금에 투자합니다. 좀 투자하셨나봐요. 금에 투자합니다. 왜 금에 투자하죠? 변치 않아서. 여러분, 금의 가치는 변치가 않기 때문에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지만 금은 변치 않아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앞날이 두렵고 떨리면 떨릴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인간 영혼에게는 깊은 요구가 있어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변치 않는 어떤 거를 꽉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내 영혼의 닷입니다. 닷. 내 영혼이 만약에 가라앉는 모래사장 같은데 내 닻을 딱 내려놓으면요, 모래사장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면 내 영혼도 흐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싱킹 샌드에 내 집을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싱킹 샌드가 무너져 버리면, 모래가 무너져 버리면 나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회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변치 않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혼의 닻을 딱 내리고 산다면 그 어떠한 불확실성과 그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와 괴로움이 나의 삶을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의 삶이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내 영혼의 닻을 변치 않는 진리에다가 딱 놓고 우리의 삶을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은요, 다른 그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건전한 사람이에요. 든든한 사람이에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냐? 너는 왜 이렇게 담대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번 믿어봐. 그분께 의지해봐. 그분은 진리셔. 진리는 게 아니고 진리시라고요. 개그한 건데. 네, 아무튼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보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오시는 것과 교회가 나가는 것과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하는 이런 모든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장래의 일도 장래의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미시적으로 나 개개인의 삶에서 닥칠 수 있는 많은 일들, 교회적으로 닥칠 수 있는 많은 일들, 이런 장래의 일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신기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기도나 이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혹은 정말로 정말 말씀 준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강한 어떤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정말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정말 어디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나의 인생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셔서 때로는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게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한테. 제가 이제 운전을 이제 하고, 이제 먼 데서 이제 운전을 하고, 프리웨이를 탁 타고 달려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운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고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운전 중에 사실 제가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한번 했고, 이제 운전하기 바쁘죠. 그죠? 근데 그날따라, 프리웨이에서 그날따라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 운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때 샤론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제가 운전할 때는 기도가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주변에 막아주시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3분 뒤에, 정말 3분 뒤에요. 옆에 차가, 제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대시캡에 찍혀 있어요.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는데 제가 너무 놀라니까 핸들 꺾었어요. 여러분들, 프리웨이 80마일에서 핸들 꺾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간 차가 얼마나 요동을 쳤는지, 와, 진짜 식은땀이 쫙 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지만 제가 그 일이 바로 있기 3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감동함을 주셨어요. 기도해라. 운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켜주시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이거는 정말 신비적인 이야기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준 집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조나단 집사님께서 가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저만 알고 있었고, 다 몰랐었거든요. 준 집사님 내가.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준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세요.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조나 집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이제 그 가정이 정말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옮기실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당장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던 이런 성령의 어떤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이 말에 녹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켜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도 맞지만은 정말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학업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케 하시고, 알려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괴로움을 주려고 해도, 잠깐 어려움을 처할 수는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니까. 내가 이겼다니까. 내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이 승리를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와 모든 순간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온전히 확신으로 아직까지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마음을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99%가 아니라 100%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